예,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특별히 말씀드렸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두 번 강조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표현을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강조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에 대한 강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 이것을 절박하다라는,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은혜만이 내가 살고 이기고 승리할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후반부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인생의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항상 무엇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많이 살았으면 이제 결정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정하는 일은 또 쉽지도 않습니다. 또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퀄리티와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을 결정하는 일, 학교를 결정하는 일, 전공을 결정하는 일, 미래 배우자를 결정하고 만나는 일, 자업을 갖는 일, 모두가 한평생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어디에 묻힐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장래를 할까? 벌써 살아있을 때부터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쉽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또 그런 결정을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후회스러운 결정도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마음이 확정된 상태, 마음이 결정되지 않아서 생각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길이 여러 개로 보이고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얼마나 인생이 무엇을 확정했다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 시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주하면서 동굴에 갇혀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짓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또 침대에 누워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초이스 A, 초이스 B 가운데 편안하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엄습해오는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는가. 평상시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평안할 때도 무엇을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무엇을 준비했다? 그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무엇을 팠다? 웅덩이를 팠다. 지금 그물과 웅덩이라고 하는 대적이 놓은 함정,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그물을 놓았다, 웅덩이를 파놨다,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내 가는 길에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팠을까? 그 땅이 누구 땅인데 그렇게 법적으로 합당하나? 현대인의 생각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무엇을 매스를 해놓습니까? 수많은 지뢰들을 매스를 해놨습니다. 지뢰도 옛날에는 한 명 한 명이 땅을 파고 이 지뢰를 하나씩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그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또 지뢰를 매설하다 잘못 사고 나서 그 병사가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지뢰를 마치 로켓 쏘는 것처럼 쌓아가지고 공중에 날아가서 떨어져서 지뢰가 자동적으로 산발을 딱 형성하면서 탁탁탁 심어지는 그런 지뢰도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행로를 속도를 줄이고 방해하고 또 전투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궁극적으로 대적의 병사를 죽이고자 하는, 상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지뢰를 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양한 거물을 놓고 덫을 만들고 또 군사들을 하여금 추격하도록 하고 쫓기는 다윗이 동굴에서 숨을 죽이면서 동굴 바깥으로 보면서 들어오는 빛을 보면서 누가 들어올까 조마조마하면서 동굴 안에 갇힌 그 불안, 공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실수를 했어 이러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또 자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로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면 감내할 수 있고 억울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시련을, 어려움을, 고난을 가장 믿었던 척건, 그를 위해서 싸웠던 다윗, 그에게 이러한 시련이 당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이 무엇입니까? 잘못도 없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를 체벌하면 억울하죠.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하면 억울하죠. 개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국가 관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물, 웅덩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치려고, 잘못 없는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대적의 칼과 활과 군대들이 다가오는데 마음 졸이면서 숨어있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뭐 했다? 빠졌도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반전입니까? 자기들이 그물을 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서 내를 빠뜨리려고 했는데 내가 그 그물에 안 걸리고 내가 그 웅덩이에 안 빠지고 그 그물을 놓았던 자들이, 그 웅덩이를 팠던 당사자들이 거기에 빠졌도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기에 빠졌다라는 이 표현 안에 암시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본문의 행간에 표현되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에 빠졌다라고 해서 아무런 원인과 동인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들이 그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덫에 걸리게 된 것은, 은밀하게 덫을 놓은 그들이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이 은밀하게 놓은 덫을 놓았지만은 은밀하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 빠졌도다 라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시편이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대적을 넘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암시합니다. 대적은 함정을 팠으나 의인은 빠지지 않았고 악인이 도로 당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일상적인 삶, 우리의 삶의 일상성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성은 무엇의 결과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항상성의 결과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일상적인 삶, 매일 같은 삶이라고 그래서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종종 위기 상황, 특별한 상황, 거기서 기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 간증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매일 반복되는 삶 같지만 나의 일상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상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성이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항상성의 결과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의 항상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일상적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상적인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시는 일상적인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잠잠히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서, 드라마틱 상황에서
든든히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잠잠히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서 잠잠히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든든히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은 선선한 공기와 맑은 창공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 극대화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상황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시절에 분주하고 바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잠잠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든든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묵상하는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순간순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 잠잠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든든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때 이 은혜로 채워진 그 심령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핵심 주제인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확정되는 일은 뭐 없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걷기 훈련을 해서 내 마음 다 잡아보자 라고 해서 내 마음 잡아집니까?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이처럼 많이 일어나는데, 야, 내 마음 다 잡아보자. 부모님이, 야, 네 마음 좀 다 잡아라. 이렇게 하면 다 잡아집니까? 그렇게 쉽게 다 잡아지는 마음이면 인생 뭐 문제 없지요. very easy한 인생이지요. 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이 확정된 마음의 상태, 결정된 마음의 상태, A라는 것을 선택해놓고, 야, B가 좋겠나, C가 좋겠나, 저기 더 좋을 것 같다. 혼돈되고, 동료가 있고,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딱 하나로 확정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청년 때 그랬습니다. 이 길도 내 길 같고 저 길도 내 길 같고, 이 길도 내가 관심이 있고 재능이 좀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일 같고, 저 길도 내가 좀 관심이 있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전부 다 해버리자. 초점 없이 많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젊음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확정되지 못한 것, 정함이 없는 것, 결정함이 없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결정 잘 못하는 거, 결정장애 신드롬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무슨 결정하라면 결정을 잘 못해요. 사람이요. 이것 결정하면 저것 하고 싶고, 이거 결정해놓으면 야, 이거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간장치킨 먹을래?
양념치킨 먹을래? 무엇을 먹어야 될지 결정을 잘 못하네. 그럼 뭐 해요? 반반 나온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결정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한 따라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로 그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만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만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젊은이도, 연로한 분들도, 자녀들도, 부모도, 남자도, 여자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무엇을 강조했다? 그 은혜의 필요성, 중대성, 그것을 절박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까? 어제 했던 일 오늘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 푸르푸르하고 결실이 많고 결과가 좋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무리 은혜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위기의 상황에서 든든히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갈등되지 아니하고 코스모스처럼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고목처럼 내 마음이 확정이 딱 되는 픽스드 되는 아무리 누가 와서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동요함이 없는 확정된 마음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 7절에 보면 뭡니까? 마음이 확정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뭐 한다? 찬송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은혜는 무엇을 낳는다? 찬송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있을 때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그 다음 그 확정에서 무엇을 한다? 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흥겨워서 좋아서 내가 소리치고 박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8절에 깰지어다 두 번 역시 또 강조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150개의 시편 가운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시편 구절들 가운데 가장 은유적이고 most metaphoric expression, 가장 은유적인 표현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뭐냐 하나 딱 구절 정하라면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57편 8절이라고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대체 무슨 소리야? 이해도 안 돼.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가 왜 깨어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내가 어떻게 깨워? 무슨 소리야? 새벽이 사람이야? 새벽이 늦잠 자는 우리 아이들이야? 왜 이래 안 깨져? 무슨 소리입니까? 가장 은유적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 8절입니다. 여기서 역시 반복 기법을 사용합니다. 뭐가 반복됐습니까? 깰지어다. 깨어나라. 웨이크업.
wake up. 엄마 아빠 자녀 안 일어날 때 깨울 때 wake up, wake up. 학교 갈 때 됐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본 시편은 강조법이, 반복 강조법이 아주 특이하게 사용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뭐가 반복됐다 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7절에는 뭐가 반복됐죠? 7절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확정이 잘 되었으면 이렇게 두 번 합니까? 확정됐단 말은 왜 확정됐냐면 자기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웅덩이를 팠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그게 빠지게 되었으니 자신은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찬양을 부를 준비가 된 상태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8절에 깰지어다 두 번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어라라고 목적어가 뭡니까? 첫 번째 목적어가 뭡니까? 내 영광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풍부함, 풍성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honor, 명예라는 의미도 있고 glory,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것은 시인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자신이 가진 어떤 내면의 정신적인 중요한 가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가 가진 삶의 철학, 신앙, 도덕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좋게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부를 제외 없이 다 포괄하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 생명의 중심인 자신의 영혼까지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와 전인격적인 자아를 담은 요즘 말하는 소위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도 끌어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뭡니까?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혼까지도 다 끌어온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끌어온다는 표현을 할 때 영혼까지, 그 줄이면서 영혼까지 끌어온다 줄여서 영끌이라는 표현을 인터넷 용어에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했을 때, 내 영광을 깨어나라고 했을 때 내 육체적 생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 가치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육간의 전인격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영혼이고 육체고 전부 다 포함해서 의미할 때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어나라 했을 때 무엇을 깨어나라는 겁니까? 내 잠만 깨어나면 됩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육체도 깨어나야 되고 내 영혼도 깨어나고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이거 모든 게 깨어나는 거예요. 영끌의 깨어남입니다. 첫 번째는 전인격이 깨어나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 찬양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될 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파와 수금을 대해서 말합니다. 비파가 수금 뭡니까? 악기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비파라는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definite article,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비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악기가 여러 개 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그 비파, 특정한 하나의 비파를 가리킨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다윗이 애용하고 잘 사용하고 전문적으로 잘 다룰 수 있고 자기만의 악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타를 갖고 오너라 할 때 내가 평소 때 쓰는 거, 저 위에 있는 거 그런 의미죠. 이게 더 비파, 그 비파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악기들도 깨어서 찬양할 준비를 하라고 악기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된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평소에 애용하고 잘 사용하는 바로 내 악기를 지금 가져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내 악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으라는 단어에 목적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을 깨운다. 마치 새벽이 사람처럼 의인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깨우는 거지 새벽이 나를 깨운다든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새벽을 깨운 후에 일어납니까? 새벽을 깨웁니까? 불 켜면 새벽이 깹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새벽은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 시작의 시점이죠. 새벽에서 일찍 자신이 잠을 깬다는 의미죠. 새벽을 깨운단 말은. 이 동사의 목적어인 새벽을 의인화해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깨운다는 동사가 여기서는 앞에서는 명령형 두 번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imperfect,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문법은 무슨 의미냐면 새벽을 내가 한 번만 깨운다라는 말이 아니고 미완료됐으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내가 한 번만 기분 좋은 날 한 번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계속 중단되지 않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문법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콘서트 하듯이 내 영적 상황이 좋았을 때 한 번만 딱 찬양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다. 범사에 뭐하라?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 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새벽은 아침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 시점인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중단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한 따라합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7번 찬양은 7이라는 상징수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찬양이라는 상징적인 심볼릭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리얼 미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기자는 하루에 몇 번? 7번 실제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은 하루 7번 찬양 드리는데 몇 번째 찬양? 첫 번째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찬양 스케줄 1회부터 7회까지 찬양하는데 새벽 1회부터 마지막 7회까지 무엇해서 찬양한다? 깨어서 계속 깨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정통으로 제대로 받았으면
하루에 한 번 찬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찬양하고, 그것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7번씩 찬양했다. 온전한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하루에 7번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 근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그를 체험해 안 하면 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잘 때도 체험하고 깨어나서도 체험하고. 저는 요즘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논문을 쓰면서 고민이 되고 이 표현이 안 되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래 고민하다가 1시 반, 2시 반, 어떤 3시 반까지 내려와서 집에 와서 잠듭니다. 근데 아침 딱 일어나는데 생각에,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라, 성기구도 이렇게 펼쳐, 아이디어가 바로 팍 뜨는 거예요. 신경 경험을 해요. 밤에 그게 풀리지 않았어. 고민하다가 마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와서 침대에 눕고 자는데 몸이 피곤하겠죠. 근데 아침에 딱 깨는데, 눈을 딱 뜨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거든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간증할 게 많겠죠. 길을 가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어제도 그분이 봤는데 오늘 또 만나서 특별한 인도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제 동일한 일이었는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특별히 인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이 직장 일과 공부가 잘 안 풀렸는데 심각하게 또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웅덩이와 덫이, 구멍이 내 앞에 있었던 거,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 장애물이 나도 모르게 치워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본문 그거 있죠. 다윗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는 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체험해야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언제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루에 7번씩, 그것도 어떻게?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할 수. 미활 유형을 썼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찬양을 악센트를 넣어서 힘을 주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찬양 내용 안 보세요. 10절에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1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냥 좋은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 깔리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에서, 아까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죠. 영끌까지 다 끌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확정된 그 상황,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 말하는 이 온도가 여러분 전달됩니까?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잠잠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매 순간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한 드라마틱한 위기 상황에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눈뜰부터 해질 때까지 일상적인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확정되고 확정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술을 놓고 찬양으로 매듭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마 위에서 내가 노래하리다, 내가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없이 삶이 불가능하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은혜가 앞으로 삶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 건강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 신앙 문제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진로, 학업, 직장, 앞길, 불확실한 진로가 많은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생에 주의 손앞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무엇을 결정하기도 힘들고 결정한 일도 후회스럽고 아쉬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이 심령을, 이 상황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에 불안한 요소도 많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웅덩이도 많습니다. 거물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내 발이 걸리지 아니하고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치워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오랜 세월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지게 해주시고 매일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이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내게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